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가며 순서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일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36장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시기에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졌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언제 임한 말씀입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제4년은 제가 이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해고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 연대기로 따져보자면 BC 605년에 해당됩니다. 이 BC 605년에 세계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면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과 그 당시에 전통적인 이 근동 지방의 맹주였던 애굽,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BC 605년은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던 때요.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을 쳐서 무찌르고 이제 근동지방의 새로운 맹주로 자리 잡게 된 해가 BC 605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BC 605년 이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던 해는 여기에 오늘 배경으로 나오는 여호야김 왕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바로가 올라옵니다.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름이 엘리아김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가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자기를 왕위에 세워준 이들이 누굽니까? 애굽입니다. 바로 느고가 와서 자기의 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아하스가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왕조의 첫 번째 출발도 애굽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마음으로 자기가 애굽의 속국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있어서 갈그미스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이 패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충격적인 한 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명령하신 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명령했냐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 13년 BC 62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포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한 말씀을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혹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혹시라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4절 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그는 옆에서 불러주고 바룩은 옆에서 받아줬고 이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적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다 적고 나서 예레미야가 무슨 명령을 하냐면 바루가 나는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언제? 6절에 보면 금식일이 나옵니다. 이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책의 말을 다 네가 선포해 주어야 하겠다. 왜 선포하라고 하냐면 7절 말씀 읽어보면 아십니다. 역시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선포한 내용이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러분, 이날 갑자기 금식이 선포되게 됐습니다. 이 금식을 선포한 사람은 여호야김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왕이 나서서 금식하자라고 얘기했다면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신실한 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게 될 말씀 36장 후반절에 가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낭독을 하고 나면 한 절을 읽고 나면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우고, 한 절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또 불태우게 되고, 이 일을 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선포했냐라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벤트로서 이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로 거슬러 가면 기억나십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늘상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하루는 전쟁에 밀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일 나갈 때는 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늘 승리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하고 그 언약궤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언약궤, 그 물건이 아니라 언약궤에 담겨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물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여호야김 시대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행위,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때였는데, 회개가 필요한 그들이 무작정 금식을 선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룩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했는데 1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배 계급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말 반기지 않았습니다.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너희 민족들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누가 이 말씀을 반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배층 가운데, 고관들 가운데 예레미야의 말,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11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갑니다.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모든 고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 이런 고관들이 다 모여 있는데 미가야가 자기가 백성들 틈에 끼어서 들었던 그 두루마리의 말을 이 고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했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가야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모여 있다가 미가야의 말을 들은 이 고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14절 말씀해 보면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서 바룩,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낭독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와서 낭독을 해줍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룩의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을 자기네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7절 18절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바룩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냐? 물어봤더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디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받아 적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는요, 19절 말씀으로 이들은 결심합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려고 할까요?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분명히 분노하고 분명히 이 분노를, 이 말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쏟아 부으려고 할 테니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이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어떤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듣기에 힘든 말일 겁니다. 우리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였다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남유다 천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꼭 그들 속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잘해서 있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받고 오늘 새롭게 되어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이 엘리야의 시대에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 대결을 마치고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엘리야가 깊은 힘듦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고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기 진짜 어렵다. 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아마 진짜 없을 거야.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내 상황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순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고요, 우리만 덩그러니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시고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진짜 내 편이라고는, 우리 편이라고는, 교회 편이라고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과 함께 우리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놓으셨고, 우리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거부한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이 너무나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이고 너무나 비난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두둔해주고 편들어주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힘겨운 시기에 가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랜 지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둘러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두시고 세워놓으신 각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모셔드려서 그 가정이 작은 교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7,000명과 같이 세상 가운데 구분하여 남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